할렐루야. 네. 네.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동부 제일장로교가 창립된 지 26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주일로 은혜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의 섬김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맛있는 애찬으로 공개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1사분기 재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로 한 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1사분기 첫 번째 2025년도 들어 첫 번째 재재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차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저희가 중보기도란에 이제 중보기도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을 내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순서가 일정 부분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리신 후에 바로 연이어서 주의 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이 설교 다음에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경배와 찬양 다음에 주의 만찬, 그리고 개회 찬송, 그 다음에 교동문, 이런 순서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끝나게 되면 청년부는 교육반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은 우리 이왕희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입니다. 중남미 선교차 출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고 이번에도 늘상 그렇듯이 전도의 풍성한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잔 집사님 2주간 또 이정으로 한국 출타 계획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지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도 마대에 나시고 분리를 내게 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건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린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생명하신 분 아뢰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우리에게 제정하신 주의 만찬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성만찬 위원들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예식 가운데 아주 귀한 예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빈잔은 여러분들 의자 옆에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신 주의 만찬을 저희가 엄숙히 거행하였습니다. 2달에 한 번 있는 이 주의 만찬이 형식적인 순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 생각하는 복된 우리 동부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 보시면서 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자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저히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방계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허락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떠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근시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긁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안하다. 만왕의 왕이요 만드신 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 세상에 살던 그들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진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흑암에서 틈타지 못하게 주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고 주여.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오늘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만 보는 거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세운 비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가 되게 주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고 동부 제1장로가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여. 우리 최인동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줘서 아버지요. 말씀 하나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멘. 인도하는 이 제단이 되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저들의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게 우리 삶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갈래로 갈라졌던 대한민국 아버지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한 인간 한 무리를 통해서 심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국민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붙들고 지도자들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우리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국, 세우신 미국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 국민이 온 시민의 평화가 깃드는 이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민이 기뻐하는 이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관 총장님 이제 남미로 또 선교 가십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많은 양무리를 만들 수 있는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가는 길 모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광영 사모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병마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박선 집사님 여행을 갑니다. 가는 길 다 지켜주시고 무사히 갔다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알곡만 모이는 교회가 아멘. 측정이는 맞다가 알곡이 되게 하고 주여. 죄인이 할렐루야. 오면 의인이 되는 교회로 아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찾으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들과 모든 큰 나무 아래 목상과 세라를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상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조상들을 똑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또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선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와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어찌다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몸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또 한 번 경험하여 우리가 흥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이민생활 가운데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10의 1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 풍족하게 나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멀리서 귀한 화환으로 매주마다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주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여종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셨사오니 말씀이 건조하거나 또한 말씀이 메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맡겼던 우리의 눈물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점을 매번 생각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왜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중언부언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깨달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드라이 되고 건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내 마음속에 자리한 산당,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무엇을 산당이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당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당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산당은 귀신을 모셔놓고 잡신을 모셔놓고 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산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아마도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굿당 있죠. 무당들이 이제 그 산당을 지어놓고 그 굿당을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구슬하는 것을 매스컴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신 줄 압니다. 바로 이 굿당과 비슷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나와 있는 이 산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당은 높은 산, 또 아주 깊은 계곡과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높은 산 그런 곳에 아주 무당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무당 구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보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당시의 바알신 또 아세라신, 바알은 풍요를 이제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하죠. 아세라신은 다산,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산당에서 또 어떠한 일이 행해지냐면 여사제들과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음란의 죄를 범하는 현장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곳에서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범하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이 있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 아주 히트를 쳤던 그 제목 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라고 하지만 아주 사기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거짓말로 천국을 가는 뭐 티켓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농락하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러하게 얘기하고 내적으로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행했던 그 추잡하고 더러운 죄들을 서슴없이 아주 드러내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산당을 새로 짓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직간접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졌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는 것이냐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얼마 전 지난주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강우 선교사님 오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정상적인 이게 아주 건전한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고 마치 그 무당들이 구슬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 혹은 병든 사람의 그 영이 접신이 되어서 거기서 이상한 음성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덩달아 아주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뛰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신, 잡신, 이 우상, 이런 것들이 토속신앙, 이와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모습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아직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그 하나님, 내가 믿노라 하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경험과 내 지식과 사람과 물질에 우리의 몸을 맡긴 채 벌벌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산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산당과 같은 곳, 그곳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성공을 기대며 우리의 영과 육이 삶을 완전히 그곳에 의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을 우리의 마음속에 파괴하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소 물질이 풍요롭고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평강, 마음의 기쁨, 감사, 능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작은 풍파만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산당과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멘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내 발등에 어떠한 커다란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우상 무엇인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는 도대체 되어지질 않는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산당을 한번 제거하게 되면 영원히 제거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더러운 산당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떠납니다. 또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정말 굳건히 그 믿음 분명히 부여잡고 승리할 거라고 다짐했는데,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도달됐을 때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는 산당을 하루에도 수번씩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찾아오면 또 씻어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비의 귀한 권속들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장 7절 1절에 보게 되니까 자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이죠? 이 일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이 일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의 목적격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쭉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받는 이 목적격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몇 년간을 다시 9년간을 다스리며, 자, 호세아 왕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다스렸다고요? 9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자,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남쪽,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일까요? 예, 보암. 똑같은 보암인데 앞부분이 틀리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왕국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고 각각 두 개의 나라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이 두 개로 분열돼서 북한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 두 개의 나라가 쪼갠 것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쭉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따로 형제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BC 720년에 어느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이 됩니다. 살만 에셀이라고 한 5세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 호세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세아 왕이 잘못 착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세 양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고산 강가에 있는 세 개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 수용돼 버렸습니다. 유태인들이 그 독일 나치에 의해 가지고 헝가리에 있는 홀라코스트인가요? 그쪽으로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끌려가서 강제 수용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정신대에 끌려가게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일본의 광산 같은 데 끌려가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주변국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게 되고 완전히 패망의 길에 들어섰다. BC 720년입니다. 그 후에 약 134년 정도가 경과된 BC 586년에 남유다, 그나마 13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형제가 되는 남쪽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0년과 남유다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패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까? 1948년 5월 10날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도에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한 2500년,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한 26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세워지게 됐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500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세계 도처에 디아스폴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저곳에 갈 것인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 강원도만한 아주 조그만한 땅,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땅을 그리워하고 시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고 그 나라에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유태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괜히 이 얘기가 지금 곁길로 나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그 상황, 호세아 왕 때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호세아 왕 때에 애굽에서 소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막강하게 그 애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아수르한테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 백성들은 다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 백성들은 마치 종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굽 막강한 힘, 이 애굽과 서로 협력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한쪽으로는 아수르에게 딱 기대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 애굽에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살만에셀이 눈치채게 되고 이런 고약한 놈 있나, 이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를 당장에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다 왕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게 되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진 원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외면적으로 보면 호세아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한쪽으로는 아수르 또 한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7절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범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나라가 멸망되게 된 원인은 호세아 왕의 정치적 실수가 원인이 아니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서 죄를 범하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였다. 산당을 짓고 돌 기둥과 아세라 바알 목상을 만들고 그 상당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향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일들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북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으로 한번 끌어들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사업장애로 끌고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과 역경이 주어지는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산당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물질, 부귀, 영화, 재물,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용서하시고 다 봐주는데 뭐 벌레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결탄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많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산당과 같은 또 다른 우상과 같은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물질, 다른 어떤 축복, 다른 어떤 것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열심히 추적하라, 교회에 많은 헌금도 내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뜻이 결단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 같은 산당과 같은 것이 내재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예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픈 채찍을 드십니다. 때리기도 하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내 몸에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주실까? 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실까? 라고 한탄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이 혹시 내재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보다 구하지 않으리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이유는 두 번째,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세상 풍조에 쫓았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렸다. 아, 그렇다.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뭐 도덕 같은 거, 윤리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돈만 벌면 잘되기다. 출세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떵떵거린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이끌어야 됩니다. 단호히 이끌어야 됩니다. 아니야. 비록 내가 큰 돈은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좀 더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영적인 충만한 축복이 최고야 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범하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다 혼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랐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외쳐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이 시간에 깊이 있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다 이기어 새 힘으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항상 도우리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는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의 구세주에서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비치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 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산당을 이제는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그러한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